읽어보면 이 청년은 보통 청년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가문으로 소개가 되는데 요즘 말로 쉽게 풀이하면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고급 공무원으로 큰 뜻을 가지고 진출하고 있는 야망도 있지만 그리고 지성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그리고 계획성도 있는 똑똑한 젊은이입니다. 엘리트 그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젊은 지식도 있지만 철학도 있고 그리고 어떤 난간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응전하는 그리고 도전하는 그런 정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돌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어떤 선을 행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하는 본질적인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거,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이 청년은 구원에 대하여 이미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청년은 구원을 얻는 것을 방법적인 인식을 갖고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How to?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돈이 많아야 됩니까? 물질의 힘입니까? 아니면 과학의 힘입니까? 윤리 도덕적인 일입니까? 여기에 여러분 이 청년의 무지가 있고 이 청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의 질문 속에 모순이 있습니다. 먼저 이 청년은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여 그렇게. 그 랍비 수준으로 예수님을 스승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똑똑했지만 구도자 차원의 질문 그리고 그 영성 신앙이 거기 머물고 있다. 뭘 해야 구원을 한다고 하는 행위 구원 신학에 이 사람 젖어 있다. 우리 주님이 답변합니다. 어찌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딱 한 분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과 동등 본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허락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네가 거듭나려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네가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여러분이 청년이 얼마나 똑똑한지 송곳 질문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킬 계명이 뭡니까? 계명들을 지키라 하셨는데 그 계명들이 복수형인데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뭘 지켜야 합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요. 거기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때 여러분 이 청년이 너무 당돌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입시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 똑똑한 것은 좋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얼마나 무식한 청년인지 내가 이 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20절에 보면 이 계명들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답변이 옳은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불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명들을 지키라 하신 것은 율법과 계명의 참뜻, 참 의미를 파악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우리 여러분 행위적으로 돌로 치고 고이든 가실이든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만 살인이냐?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자체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미워한 적이 없습니까? 미워한 적이 있죠. 그럼 여러분 살인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동기조차 마음 그 자체로 범한 것을 우리 주님은 살인행위와 동등하게 취급하시니 이거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TV를 보며 영화를 보면서 음욕을 보면 그 순간 이미 우리는 강연하였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간음했다. 그런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꼭 돌이나 나무에 새겼던 우상에게 숭배함으로 우상죄를 짓는 게 아니라 탐욕 자체가 우상이라고 해요. 탐욕. 여러분 더 큰 거 가지고 싶고 이런 거 탐욕 그 자체가 이미 우상을 범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에서 우리가 접근하면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은 내가 이 계명들을 다 지켰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청년에게 충고합니다. 21절에 보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청년 앞에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이 네 재물을,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너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잖아요. 세상 거를 탁 놓아버리고 주님을 붙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청년이 얼마나 똑똑한데 얼마나 여러분 애정을 가지고 그 돈을 모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애착이 많고 세상에 계획성 가지고 노력했는데 뭐 먹도 않고 모았던 그런 적금인데 그 적금을 깨뜨리고 나눠서 그 연약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 여러분 이것을 만에 하나 실행할 수 있다면 그 재산이 구석구석 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그것이 주님 나라 상급과 멸류관과 칭찬으로 남아있을 텐데 너 그것을 택하라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것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놓으면 하늘의 것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네 것을 놓으면 하나님 것이 주어진다고 하는 영적인 공식을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성서의 결론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하고 하나님의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세상의 방법도 동원하는 것, 이게 뭐예요?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하는 것, 그 태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고 성령의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세와 은혜로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주라. 그 하늘나라에서 보화가 있다. 주님이 해답을 주었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 주님의 말씀이 큰 충격이 되고 혼란이 됐어요. 그래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재물이 천국 가는 장애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돈 몇 푼,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청년 벌써 죽어서 오래됐는데 벌써 20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 재물을 홀딩했다가 재물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펄펄 들어간 끓는 유황불에 심판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이 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것을 허투구지하여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었다고 하면 이 청년은 천국에 가서 상급도 멸류관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슬픈 일 아닙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께 간증을 드린 바 있지만 공주에서 올 때, 공주에 그때 비가 정말로 많이 올 때인데요. 이 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왔었어요. 제가 버스를 타고 오는 길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물이 너무 불어가지고
강물이 뭐 큰 그 공주의 이 물이 범람해 가지고 그 큰 여러분 그 강물 줄기가 막 콸콸 흘러가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새카만 교복을 입고 교모를 쓰고 있는 학생이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 쑥 들어갔다가 올라오는 그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 청년이 가방을 쥐고 있는 가방을, 아마 가난했던 청년 같아요. 이 아이가, 이 엄마 아버지가 이게 가난한 집에서 이렇게 애써서 모았던 돈으로 내가 이 가방에 이 책을 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놓을 수 없다. 아마 절박한 마음으로 그걸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쑥 들어갔다 올라왔는데 모자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온몸에 교복을 입었으니까 그 물이, 여러분 물을 먹으니 얼마나 몸이 무겁겠어요. 결국에 두 번째 올랐는데 이 청이 쥐고 있는 거예요. 가방을. 그 가방을 쥐고 여러분 물속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보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면 안타까워요. 이 청년이 혹시 가방을 놓았으면 어떨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지금도 안 아쉬워요. 여러분 쥐고 있는 그 가방을 놓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놓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세상 것도 다 취하고 주님의 것도 취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은 주님 앞에 툭툭 들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결단과 그 지혜로움과 복됨이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부자가 좋은 점이 뭡니까? 플라톤의 국가론에 의하면 나쁜 짓 할 확률이 좀 적다, 뭐 그 정도예요. 돈 많은 게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많이 잡수셔서 속이 진짜 거북해, 막 구토할 정도의 고통이 어렵습니까? 배가 고픈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가진 자의 고통을 아십니까? 많이 가진 자는요, 강도가 왔구나. 아니 그러지 않아. 지가 들어와도 그렇게 충격을 입고 놀래. 그리고 세금 어떻게 해야지? 세금에 대해 세무서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요, 자식들이 그놈들이 영악해가지고 그 관심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주나, 아버지 유산에 대해서 세상 떠나면요 아버지 시체를 눕혀놓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나눠줄 것이 없는 가정은 하나님 잘 믿거라,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이요. 여러분 그 가정에는 평안이 있어요. 믿음으로 평안이 있어요. 믿음으로 가족들이 구원 얻어요. 여러분 없는 것에 축복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서 유산 분배나 모든 것도 지혜롭게 유언을 써서 정말로 지혜롭게 복되게 세상 끝날 때 자식들에게 부담 안 주고 멋진 부모로서 감동이 되고, 돌아가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괜찮은 아버지였다, 정말 멋진 어머니였다, 그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모님도 계시겠지만 사실 돈이 있다고 하면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렇게 천국이 들어가기 어렵다면,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2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깜짝 놀랐죠.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위 구원 아니라, 윤리 도덕 아니다, 선행 아니다, 지식 아니다, 돈 아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 얻고 안 얻고 택하고 버림받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창세전에 특정하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거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의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차원이 아니 뭐 똑똑하고 그리고 논리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주 악한 사람인데 천국에 가보니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지. 그거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잘 믿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랬던 분이 아무리 눈 닦고 뒤져보아도 천국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토기장의 예처럼 우리 토기장이가 금그릇 만들든 여러분 은그릇 만들든 그 주권이 다 주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거 감사해야 돼요. 믿어지는 거 은혜입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감사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기.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네 보화와 모든 재물을 다 팔아 가는 자에게 나눠주라. 오늘도 복음전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이 세상을 포기하고 예수 쫓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요. 첫째로는 새 예루살렘 새 땅,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 아래 예비된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주님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예수 잘 믿고 진리를 쫓아 순종하고 충성하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뿐인가요? 포기한 것, 주를 위해서 헌신한 거 몇 배나 받되 영생을 겸하여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얼마나 귀합니까?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우리 주님을 쫓아가고 따르는 그 사람도 그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한다. 여러분 그 절대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100년 삽니다. 100년 더 살지 100년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입니다. 일장춘몽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여러분 앉으면 졸음이 오죠. 죽음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잘 보이던 시력 아마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청력 약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아마 이 새벽에 나오신 분은 봄은 지난 것 같아요. 혹 우리 김영자 장로님만 봄이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미 가을을 지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겨울 한중앙에 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잠깐입니다. 멀지 않는 장래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그것에 몇 배나 더하여 받되 영생을 함께 받는 참 승리자, 참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이 유대격언을 말씀했고, 유대격언이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유대격언을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 나는 먼저 된 자는 더 먼저 되고 깊은 자는 더 깊어지고 여러분 은혜로운 자는 더 은혜롭고 그렇게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역설적인 역전극에 대한 암시를 주시는 거예요. 전에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다는데 여러분 중도에 잠깐 멈췄는데 그것이 계속 처지게 돼서 내주에는 평신 너보다 못한 지경에 이르는 분들 여러분 주위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안타깝죠? 예수를 믿다가 개척하는데 이렇게 처음에 권사님까지 됐는데 중도의 신앙을 포기했는데 쭉쭉쭉쭉 쳐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마라톤을 해보면 압니다.
42.195km 여러분 이제 마라토너가 뛰어나갈 때 뛰다 보면 이게 호흡이 안 되고 힘들 때 있잖아요. 잠깐만 쉬었다 가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 같이 뛰는 그 마라토너들에게 처지게 되면 이걸 따라잡기는 회복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한 번 뒤처진 거요 따라가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뭐 하느냐, 신앙을 여러분 쉬면 안 됩니다. 기도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충성하는 거 헌신하는 거 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명은 꼭 붙들고 가야 돼요. 어느 곳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새가족 양육을 하든지 신방하든지 전도하든지 여러분 주차요원하든지 이 차량 봉사하든지 사명을 붙들고 살아야 영원히 살고 믿음이 뜨거워지고 주님 나라 상급도 사하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명 놓으면 여러분 마귀가 그걸 빼앗으려고 사명을 빼앗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자존심도 건드리고 근데 여러분 그래도 사명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진실하게 붙들고 가다 보면 주위 사람도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다 깨달을 날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내 영성이 살아나고요.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지 몰라요. 어리석은 사람 같아도 여러분 우직하게 사명을 붙들고 사는 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라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경우든 간에 목장장의 사명, 교구장의 사명, 기관장의 사명 주신 것 감사하고요. 그 사명 때문에요. 얼마나 내게 유익한지 몰라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 찾는 자가 누구일까요? 참 제자예요. 군중 무리들 아니에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에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이단 저 신천지 같은 데 가보세요. 여러분 젊은이들도 많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사람 뭔지 아세요? 제자를 제자.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면서 답습하면서 따라가는 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가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 가는 거예요. 십자가 길 가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며 의를 행하다가 핍박받으며 가는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를 주님이 찾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주가 찾는 그 영성, 그 경건함, 그 맑은 참 신앙이 있어 육의 장막 얼마 안 있어 무너지면 하늘나라 영성을 취하며 여러분 12 보좌를 거느리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공유하고 누리는 은총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